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직분자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또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2023년도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다, 어떻게 살면 좋겠는가, 이런 답과 물음을 함께 나누시면서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은 잘 감당되어지게 될 때에 효과가 나게 있고 거기에서 모든 이에게 기쁨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온풍이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목양실에는 온풍이가 안 나와요. 냉골이요. 지난주까지 잘 나왔었거든요. 갑자기 뭔 조종을 잘못한 건지 뭐가 됐는지 계속 틀어놔도 찬바람만 나오다가 스톱, 반응이 없어. 찬바람도 안 나오고 따뜻한 바람도 안 나오고 그렇다고 꺼진 건 아니야. 켜 있어. 이게 왜 그런가? 아무리 리모컨을 껐다가 켜보고 해도 전혀 반응이 안 돼. 그래서 다른 데는 어떤가? 우리 이제 여기 이제 예배 오전 중간에도 처음엔 잘 나왔다가 갑자기 탁 꺼지면서 새로 켜졌는데 이 찬바람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쭉 이제 정신 먹고나 쭉 돌아보니까 몇 군데 식당에는 잘 나와요, 따뜻한 바람이. 여기 로비도 잘 나오더라고. 근데 1층 로비에는 또 참 바람이 또 안 나오고 가만히 있어. 그냥 이게 온풍기가 껐다 켜봤는데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몇몇 군데가 또 이렇게 잘 되다가 또 안 돼. 사명을 잘 못 감당하게 되면은 전원을 켜놔요, 꺼놔요? 끌 때 뭐라 그래요? 에휴, 이놈의 그냥 전원을 꺼놔버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가스 보일러는 잘 돌아가서 온수가 팡팡 나오고 온돌의 뜻한 바뜻이 쭉쭉 들어가야 돼. 저희 집은 어저께 추울 때 보니까 거실이 19도, 안방은 20도로 맞춰놨거든요. 그러니까 19도 딱 내려가게 되니까 이제 보일러가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돌아가면서 20도가 딱 되면은 다시 보일러 다시 꺼요. 그러면 20도에 맞춰져 있어가지고 이제 안 돌아가야지. 그렇게 해요. 근데 20도만 돼도 한 바퀴 바닥에 딱 온수가 돌아가니까 발바닥에 따뜻하니까 기분이 괜찮나요? 자, 보일러는 잘 돌아가서 방바닥을 따숩게 만들게 될 때 아이고 좋다 그래요. 그리고 에어컨을 켤 때 더운 여름에 딱 켰을 때 찬바람이 쭉 나오게 되면요, 아이고 이 큰 돈 들여가지고 에어컨을 설치했는데 잘했다 싶어요. 그런데 보일러를 켰는데 보일러가 돌질 않아. 뭔가 가스는 떼지는 것 같은데 뜨뜻한 기운이 없어. 물이 안 돌아서. 왜 그럴까? 그러면서 씩씩대고 끝나요. 에어컨을 틀어놨는데 에어컨이 시원한 바람이 나오지 않고 그냥 미지근한 바람이 나오는 송풍만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가스를 새로 갈았는데 손을 봤는데 왜 그러지? 요즘은 AS 신청도 있잖아요.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 지금 옛날에는 그래도 상담원이 다 바로 받아가지고 바로 AS 해주겠는데 지금은 뭘 눌러라, 모델명을 적어라, 아이고 언제 샀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거 치다가 돌겠어. 그거 한 두 번 하다가 저도 땅에 고장난 게 있어가지고 안댕이 있어가지고 두 번 하다가 때려쳐버리고 상담을 예약을 해. 전화 상담을 예약을 해야 돼. 날짜를 눌렀더니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두세 시간 후에 전화 예약을 잡아주는 거야. 어떻게 그리고 전화 예약을 했지. 그리고 이제 설명을 들으면 좀 해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상담자 말씀이 지금 시험해 보라는 것이 아니고요, 전화를 끊으신 다음에 실험을 해보시고 안 되면 다시 AS를 신청하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상담 전화하는 것도 오래 걸렸는데 다른 거 하다가 집어치고 안 돼가지고 상담 전화 예약을 해가지고 전화를 겨우 했는데 해보고 안 되면 또 신청하려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상담 전화하는 분들이 자기의 가족인 줄 생각하시고 전화를 받을 때 잘 해주고 멘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 식구들 중에서 그런 상담 전화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걸 생각하게 되니까 아이고 큰 소리 칠 일이 아니다. 내가 한 번 더 수고하면 되지. 그러고 알았습니다. 곱게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세탁기를 흔들어 대는 거예요. 이제. 또 어찌어찌 하니까 또 되네 또 이게 또 되나 보다. 그러고 지나가요. 자, 그런데 안 됐을 때는요.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아니 세탁기가 세탁이 잘 돼야지. 세탁을 했으면 탈수를 잘 해내야 될 건 아니에요. 탈수가 끝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세탁물이 축축해. 그럼 탈수가 안 된 거잖아요. 기능은 기능에 맞게 그 기능을 잘 하게 될 때 사명을 감당해서 사용하는 자를 기쁘게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자, 김치냉장고 있잖아요. 그죠? 그 옛날에는 잠금 장치가 없었어요. 근데 애들이 지나다가 불이 켜져 있으니까 막 누른다고. 그죠? 눌리고 어떻게 돼요? 이게 풀었다가 됐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김치가 세상 말로 미쳐버려. 이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아니고 시지도 않았고 센 것도 아니고 이게 이상하게 돼버려 김치가. 그래서 이제 새로 나오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아무리 눌러 잠금을 딱 해놓게 되면은 아무리 눌러도 작동이 안 되도록 돼 있잖아요. 잠금을 풀어야지 다음 기능이 작동되도록. 왜 그렇게 했어요? 혹 누군가 알지 못하는 이가 실수해서 그 김치 냉장고의 기능, 사명을 다하지 못하도록 만들까 봐 그런 잠금 장치까지 만들어 가지고 사명을 잘 감당했거든요.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사용하는 이에게 기쁨을 주고 어떻게 돼요? 야, 잘 샀다. 이 제품 되게 좋으네. 또 선전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인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다 불림을 받았어요. 우리가 직분자라 그랬잖아요. 이 직분자를 가리키게 될 때에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안수집사다, 서리집사다 이런 직분자들을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직을 맡은 하나님의 축복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직분자들이 어떤 자세,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나는 팬이다, 나는 제자다. 어떤 거예요? 나는 제자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팬이 아니라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팬이 아니라 제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제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 부르심에 기쁨이 있고 그 부르심에 감사하고 그 부르심에 감격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있게 될 때에 그가 참 제자가 되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직분자예요. 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신 그 가운데에서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직들을 나누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직분자라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고 이 땅의 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복이 준비되어 있어서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자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갚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오후 시간에는 그러면 이 직분자의 자세, 또 재직의 자세, 이 어떤 기본적인 마음의 가짐, 또 행동의 어떤 모습, 이거를 갖추어야 될 것인가. 다음에도 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간략하게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내년 한 해를 준비하게 될 때에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믿는 것이 참 중요하죠. 믿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믿느냐 아니면 바로 믿지 못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바로 믿어야 돼요. 정확하게 바로 믿어야 돼요. 우리가 여자분은 잘 모르실 것 같아. 나사가 있어요. 나사를 뺐습니다. 그 나사를 그대로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살살살 집어넣으면요 쉽게 그 나사가 들어가요. 근데 나사를 약간 삐딱하게 해가지고요 탁 집어넣었어. 한 바퀴는 딱 돌아갔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 나사가 돌아가는 게 뻑뻑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면 억지로 집어넣어야 돼요? 살살 다시 뺐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어떻게 아세요? 억지로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사가 망가져. 그 다음에는 쫙 집어넣으려고 해도 안 돼. 나사의 선이 뭉그러져 가지고요 이게 엉망이 돼버리고 말아요. 나사를 푸른 다음에 집어넣을 때는요 똑바로 맞춰가지고 살살살살 집어넣어야 돼. 힘으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에요. 살살살 맞춰가게 될 때에 잘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나사 선도 살고 그 안에 그 너트도 살아가지고 다음에 또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억지로 구겨 넣잖아요. 그러면 나사선이 망가져요. 길이 망가져요. 그래서 다음에는요 뺄 때도 힘들게 빼줘야 되고 다음에 뺄 때는 아예 망가져가지고 빼줄 수밖에 없게 돼요. 자, 믿음의 길을 가는데 믿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바로 믿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워가면서 또 누군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의 그 간증들의 내용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잘 배우지 않으면은 바로 믿을 수 없게 되고 바로 믿지 못하게 되면요 내 가는 길이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깨달아서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도 잘 믿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직분을 맡아서 또 성도가 되어서 또 재직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도 감당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잘 감당해야 된다. 우리가 집안일을 하게 될 때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일을 잘 해가지고 일손을 덜어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한다 그러게 됐는데 일만 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아니 뭘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일손을 도와주는데 손발이 잘 맞아가지고 손을 덜어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러나 어떻게 돼요? 열심히 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고 났는데 일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일을 더 벌려놓는 사람이 있어. 그건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일인지, 좋은 것인지 그걸 제대로 알고 제대로 느끼고 또 제대로 함께 합력해가지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일을 잘 하는 게 중요하다.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잘 믿고 바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이에요. 신천지가 지금 난리가 나거든요. 지난번에 대구의 그 체육운동장인가 이 공설운동장 어디 가서 그래서 10만 몇천 명을 그 전도를 했대요. 1년에 10만 몇천 명 전도. 놀라지도 않네 뭐. 그 사람들 죽을 뚱살뚱해요. 죽을 뚱살. 왜냐면요. 근데 그들의 교리는 오류가 많아요. 그들이 왜 죽을 뚱살뚱 전도하고 그게 헌신하냐면요. 14만 4천 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뭐가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14만 4천 명만 들어간다는 겁니다. 천국에 에덴 동산에. 그래서 그 14만 4천 명을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등수로 자른대요. 사람을. 근데 올해 한 해 동안에 10만 몇천 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10만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큰 행사를 했거든요. 행사를 했어요.
근데 14만 4천 명 들어간다면은 그 10만 명이 그들 속에 들어갔는데 그들은 신천지 속에 들어갔을지 모르지만은 천국에는 못 들어가요. 신천지라고 하는 그 단체 속에는 들어갔지만요, 천국은 못 들어가. 왜? 신천지의 교세가 20만이 넘었거든요. 교세가 20만이 넘어서 전국적으로. 그러면 그 20만 중에서도 14만 4천 명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전도하잖아요. 전도한 이유는 점수를 따기 위한 거예요. 내 점수가 커트라인이 있어요. 커트라인이. 그 점수에 들어가야만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 명을 전도하면 몇 점, 두 명을 전도하면 몇 점, 헌금을 얼마나 하게 되면 몇 점, 이 점수가 있어. 그래서 14만 4천 명의 그 등선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간 사람들은요, 뭐냐면 그 사람들 점수 따기는 해줬는데 자기는 신천지 멤버는 됐지만 뭐는 못 되는 거예요? 천국은 자기 게 아니에요. 왜? 14만 4천이 다 찼어 벌써. 찼어. 그러자 이들이 꼼수를 벌이기 시작했어요. 이 14만 4천 명이 눈에 보이지 않는 14만 4천 명이 있고 눈에 보이는 14만 4천 명이 있대. 참 머리도 좋아. 눈에 보이지 않는 14만 4천 명이 뭐예요? 죽은 사람들. 신천지 죽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채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도 죽으면은 그 속에 들어간다 이거야.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있고 또 14만 4천 명이 있으니까 소망을 가지라 이거야. 우리 지금 있는 중에서 14만 4천 명에 들어간 사람 중에서 하나 죽잖아요. 자기가 하나 비는 거예요. 그러면 채워진다 이거지.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안 보이는 14만 4천 다 채워지게 되고 보이는 14만 4천 명이 다 채워지게 되면 그때서야 마지막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 그들의 교리들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간단해요. 그들을 부시는 방법은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용기가 없고 우리가 믿음이 확실하게 서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직분을 맡은 직분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맡겨진 일이 다르지만은 다 사명 있는 자들이에요. 그 사명 있는 자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어떤 자세를 간직해야 할 것인가. 자, 첫 번째는요, 기도하는 직분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시게 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 기도를 놓쳐서 절대로 되질 않아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되는데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꽉 붙잡게 되고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직분자가 된다는 사실이. 자, 요리사가 있습니다. 그 요리사가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뭘 할까요? 가장 먼저는요, 자기의 머리에 머리띠를 하고 그 머리 쓰고, 그죠? 쓰고 그다음에 옷을 다 갖춰 입어요. 다 갖춰 입었어요. 이제 준비가 됐어요. 그리고 요리를 딱 들어가기 전에 하는 행위가 또 하나가 딱 있어요. 뭘 할까요? 그렇지, 이제 다 갖춰 입었으니까 손을 씻어야지. 손을 다 씻은 다음에 요리를 시작하게 돼 있어요. 이게 손을 씻지 않고 요리하게 되면요, 빵점이에요. 이 조리사 시험 보게 될 때 그런 것이 됩니다. 칼질도 잘하고 모양도 잘 맞췄어. 근데 시간 내에 요리를 다 끝냈대. 근데 불합격이래.
아니 무슨 소리냐고. 그 조리사 시험 보게 될 때는 센치를 다 맞춰야 된다며요. 두께, 길이 다 맞춰가지고 해야 된대요. 잘 끝냈어. 맛도 좋아. 근데 불합격이래. 왜 그런 거 같더니 시작할 때 당신은 손도 안 씻고 시작했대. 청결. 셰프, 요리를 하게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 맛도 중요하고 재료도 다 중요하지만 요리사 기본적으로 청결하게 갖춰져 있지 않으면 요리사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직분자 쓰임받고 또 제주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청결하게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거룩해지는 그 방법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기도하는 사람. 묵상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소리 질러 기도하기도 하고 책을 읽듯이 기도하기도 하고 찬양하듯이 기도하기도 하고 매일매일 기도함을 통해서 내 마음과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때 그가 하나님의 직분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으로 그 자세를 갖춰져 있는 축복자가 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게 될 때에 자격이 갖춰지게 됩니다.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는 힘을 얻게 되고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을 변화되게 되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게 됨을 통해서 내게 더욱더 거룩한 빛이 비춰지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다 하는 그 믿음의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기본 자세는 기도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사실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마음이 답답해요? 기도해야 돼요. 내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가장 우리의 믿음의 성도 하나님의 직분자의 모습에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바로 기도예요. 기도가 빠지게 되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른 건 다 잘했는데 손을 안 씻었어. 그러면 탈락이에요. 아무리 다른 걸 잘해가지고 음식도 잘 만들고 맛도 좋고 보기도 좋아요. 그런데 탈락이에요. 왜? 손을 안 씻었어. 청결을 유지하지 않았어. 백종원 씨가 그러잖아요. 저기 골목식당 하게 될 때에 그죠? 카메라 다 설치해 놓고 어떻게 조리하는지를 먼저 살펴보잖아요. 그죠? 딱 살펴보면서 저분은 점검할 필요도 없어. 뭐 MC가 그래. 김성주가 왜요? 보시라고 얼마나 그 자신 자체가 청결하냐고. 겉에가 다 자기 청결하게 된 그 사람은 냉장고를 열어볼 필요가 없대. 다 그게 돼 있을 거래. 근데 진짜 맞았어. 청결을 잘 유지한 사람은 냉장고 딱 열잖아요. 그러면 잘 정리가 돼 있어. 흠을 잡을 데가 없어. 청소가 잘 돼 있어. 근데 안 그런 사람은요 벌써 틀리대. 화구부터 냉장고 안에부터 해가 다 지저분하게 있는 거예요. 가장 처음에 뭘 해요? 가르치기 전에 일주일 내내 청소하라고 그래요. 청소만 하라고 이렇게 딱 주문하고 가버리잖아요. 청소가 돼 있어야지 그 다음에 뭘 해요? 그 다음에 자기의 비법을 가르쳐줘. 청소가 돼 있어야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직분자로 세워지게 될 때에 가장 먼저가 기도의 자세예요. 올 2020년도 살아오게 될 때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어요? 기도의 양이 있어요. 기도의 양은요 축복의 양과 비례해요. 기도의 양이 많으면요 축복의 양이 많아져요. 기도의 양이 많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이 많았고 소리 지르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주님이 처음으로 마지막으로 화를 내시면서 채찍을 들어가지고 그 모퉁이를 뒤엎으셨습니다. 뒤엎으시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록된 바 내 집은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었는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라고 하시면서 뒤집어 엎으셨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집이 돼서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는데 이 마음이 강도의 소굴로 변해 있다면 그건 아무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에 기도를 잘 하지 못했다면 2023년도에는 처음 기본의 자세가 기도구나. 어떻게 하면 내 기도할까? 내 기도의 시간을 내볼까? 기도로 내 마음 하나님 앞에 드려볼까? 내 처음 자세를 기도로 준비해볼까? 이런 마음과 이런 각오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직분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헌신하는 직분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말씀해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했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가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자, 헌신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에서 빼놓지 않아야 될 것이 헌신이죠. 자, 헌신은 뭐냐면요, 나를 희생해서 누군가를 유익되게 만드는 것을 헌신이라 이렇게 말하게 돼요. 내가 유익되면요 헌신이 아니에요. 그죠? 내가 유익한 거요. 내가 뭔가를 얻어요. 내가 뭔가 이익을 얻어. 내가 도움을 받아. 내가 뭔가 이루어졌어. 나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헌신은 나를 희생해서 나를 들여서 누군가를 이롭게 만들고 누군가를 세워가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때 그때에 헌신했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 직분자들은 헌신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시게 될 때에 두 명의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게 돼. 얘야, 저 건넌 마을에 가게 되면은 나귀가 메어 있을 것인데 아마 새끼 나귀가 있을 거야. 그 새끼 나귀를 내게로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하게 돼. 자, 그런데 그 제자들이 갔습니다. 새끼 나귀를 풀러가 데려가려 그러게 되니까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당신 뭐 하는 거요? 남의 물건을, 남의 것을 가지고. 이때 두 제자가 말합니다. 주님이 갖고 오시래요. 주님이 쓰시겠다 하는데요. 이럴 때 그 이름 없는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져가시오 하고 가져가게 돼. 돌려준다고 하는 그 결정, 그 확인도 받지도 아니하고, 빌려준다는 각서도 받지도 아니하고, 그냥 주께서 쓰시겠다 한다 하는 말씀을 전하니까 그냥 그대로 그 나귀 새끼를 돌려주게 돼, 주게 돼요. 여기에서 두 사람의 희생과 헌신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나귀 새끼의 주인입니다. 그 당시 나귀 새끼요 참 중요한 그 집의 재산이거든요. 나귀 한 마리만 있으면요 잘 살 수 있습니다. 짐꾼으로 잘 부릴 수 있거든요. 사람보다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집안에 돈이 돼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그 나귀 새끼를 어떻게 돼요? 준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손해보는 일입니다. 근데 주가 쓰시겠다 한다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아무 단서 달지 아니하고 그 나귀 새끼를 내주게 돼요. 자기의 큰 손해가 될 수도 있는데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돌려주지 않으면 큰 손해가 되잖아요. 또 자기는 아무 이익도 안 돼. 주님이 올라가시게 되는데 나귀의 새끼 주워서 타고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은 호산나 찬양을 받으셨는데 그 자신은 나귀 새끼를 내어준 그 사람은 이름 한 점도 없어. 한자도 기록되어 있질 않아. 또 그 사람을 칭찬하는 구석도 없어. 그냥 무명으로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오늘 우리의 헌신은요,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은 헌신이 아니에요. 내가 이익을 받잖아. 내가 유익이 됐잖아요. 그거는 온전한 헌신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아니, 그런 봉사도 참 중요하죠. 우리가 사회적으로 유명 인사들이 어디에 기부를 많이 했다, 어디 했다, 이 얘기를 듣게 될 때에 참, 그 사람이 좋은 일을 많이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을 칭찬하잖아요. 근데 이름이 드러난 사람들보다도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무명의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온전한 헌신은 내 이름을 위한 헌신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그 권위를 높여가는 데 쓰임받는 그 모습에서 나는 다 손해가 되지만은, 내게는 아무 이익이 되질 않지만은 하나님께는 유익이 되고 또 하나님의 사역에는 보탬이 되는 그 모습을 헌신이라 말하게 되는데,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와 같은 헌신의 자세가 꼭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뜨겁게 원망 없이 대접하기를 힘쓸 수 있는 봉사의 은혜, 헌신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두 제자도 있지 않습니까? 두 제자도 갔는데 예수님께서 가라 그러시되니까 어떻게 돼요? 무조건적으로 간 거예요. 아니, 예수님 빌려주기로 약속하셨습니까? 이름 부름도 하질 않아요. 얼토당토하는 그냥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끌어오라 라는 그 말 한마디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게 돼요. 자신이 욕먹을 수도 있는데, 자신이 봉변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걸 다 감수하고라도 하나님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 그대로 순종하게 되는 이 주 제자에게도 우리는 헌신의 그 모습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 하나님 일을 하다 보게 되면 이런 일 있잖아요. 뭔 일을 하게 되는데 생각지도 않은 때에 내가 좀 더 써야 되고 내가 드려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당회에서는 말이 이런 거 이렇게 들어가는 거 다 계산해가지고 나를 해가지고 하라 그래야 되지. 이런 건 다 생각지도 않고 그냥 그것만 하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 투덜투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뭘 하라 그랬어. 근데 옆에 자유구에 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 그렇게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아, 이걸 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교회 일이니까 그냥 묵묵히 하는 거예요. 묵묵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와 헌신을 하는 것은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내 이름을 세워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는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또 교회의 그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온전한 헌신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소금을 비유로 많이 듭니다. 소금. 자, 소금을 이야기하게 될 때에 소금이 녹아져야 됩니까? 소금이 그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소금이 녹아지지 않으면요, 맛이 안 나게 돼 있어요. 녹아지지 않으면 입에 들어가서 버석버석 기분이 나빠요. 버석버석 그래가지고 녹아지게 될 때 음식 맛이 고르게 다 퍼져가지고 맛을 내게 되는 것이거든요. 빛을 내게 될 때도 우리가 초에 빛을 내게 될 때 초가 타지 않으면요, 연기만 나다가 그 빛이 곧 꺼져버리고 말아요. 초가 녹아지고 타져야 돼요. 태워져야만이 빛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초가 다 탈 때까지는요, 빛이 살아 있습니다. 녹아지는 초가 없으면요, 빛이 꺼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아이고 초가 참 용하네, 아이고 저렇게 녹아져 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아이고 빛이 밝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초를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음식 맛을 보게 될 때도 맛이 없으면요, 간이 안 맞은 거예요. 그죠? 조금만 간을 더하게 되면 맛이 확 나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소금이 맛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소금은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아이고 음식이 맛있네 라고 끝나요. 그리고 그 음식을 만들어 준 사람에게 아이고 당신 음식 잘하네 라고 칭찬하지, 맛을 내주었던 소금에 대해서는요, 일도 얘기를 하질 않아. 그냥 지나가요. 그냥 지나가. 참다운 직분자는 소금과 같은 직분자가 되어야 돼요. 참다운 직분자는 바로 초와 같은 직분자가 되어야 돼요. 빛은 내지만은 맛은 내지만은 자신의 모습은 다 숨겨지고 녹아져 없어져 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의 자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분자의 자세, 재직의 자세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근데 누가 알아주는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나중에는요, 모든 사람이 알아줘요. 할렐루야.
그 은혜의 보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알아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모든 사람이 알아줘요. 근데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않고 사람만 알아주잖아요. 나중에는요, 시기와 질투만이 남아요. 우리 일을 하다 보게 되면요, 일을 잘하시는 분이 있어. 맡기면 잘해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요, 한번 일하다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다음에 또 그냥 복잡하니까, 또 누굴 또 시키 또 그러니까, 지난번에 잘하셨는데, 또 하시지 뭐, 또 시켜요. 근데 그 일을 맡아서 하시는 분이, 아이고, 나는 소금인데, 나는 촌데, 나는 가려워지고, 교회를 더 유익되게 만들어야 되지. 내가 섬기는 자세를 해야지. 이렇게 낮아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 수고로움을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사람이 알아주게 만들어서 시기와 질투가 없어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주지 않고 사람만 알아주기만 바라게 되면요, 나중에 시기와 질투가 생기게 돼 있어요. 모든 일이 그래요. 집안일은 안 그런가요? 첫째, 둘째, 셋째가 있는데 자꾸만 한쪽만 시켜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형제 간에도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다 모든 기관에 마찬가지. 특별히 교회는요, 하나님의 일을 골라서 시키는 것이 참으로 힘이 들어요. 누구만 시키면 누구만 시킨다고 그러고, 안 시키면 왜 안 시키냐고 그러고, 막 그래요. 저는 그래서 자율로 맡기잖아요. 어저께 오전 9시가 됐는데 서울에 출타를 나가야 되는데, 눈은 그냥 폭폭 좀 보고, 또 차를 가져가려다가 차는 포기 차를 냅두고, 근데 보니까 눈이 쌓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쌓이는지, 이렇게 오다가 큰일 나겠다. 왜? 눈을 다 치워놨으니까, 주일 준비 때문에. 근데 토요일날 눈이 쌓이면 주일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서울로 지금 출타 중이어가지고 교회에 없는데 2시까지는 올 수 있습니다. 2시 이후에 주일을 위해서 제설 작업을 좀 해야 됩니다. 이렇게 문자를 집어넣어요. 오실 분은 오시라고. 이제 저는 오늘 이제 끝나고 이제 밥도 못 먹고 정신도 못 먹고, 전철도 늦어요. 전철도 이게 연착을 하더라니까, 이게 전철이 쌓이냐, 전철이 안 맞으니까,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갔다가 예식만 보고 그냥 그러고 인사만 하고 그냥 푸짐하게 내려왔는데도 2시 5분에 교회를 도착했어요. 집에 가서 못도 못 갈아입고 차 끌고 그냥 2시까지 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집사람 한 분이 혼자 열심히 하고 거의 다 해냈어. 하나님이 조금 도와주셨고, 해가 나가지고 오후에 좀 녹아주셨고, 그리고 또 집사님이 또 치우셨고, 또 그 다음에 장로님 네 분이 또 오셔가지고 또 함께 하고, 저도 이제 집사람 같이 이제 영화 같이 뿌리기도 하고, 그래서 전체를 다 이제 눈도 녹인다고 다 뿌리고 했어요. 누가 알아주는가? 누가 알아주긴요.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면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 그러면 금방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헌신하다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사람이 알아줘. 사람의 진심을 알아줘. 진심을 알아줘. 그런 은혜로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재직의 기본 자세, 두 번째 자세는 헌신의 자세예요. 내가 희생하는, 내가 소금이 되리라. 좋은 소금이 되리라. 내가 초가 되리라. 좋은 초가 돼. 초가 잘 녹아야 돼요. 그래 심지가 불이 확 켜지게 되니까 좋은 초가 되리라 하는 그런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시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그런 자세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랑하는 직분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8절에 말씀하게 되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옛날 교회, 오래전의 교회, 20년, 30년, 40년의 교회는요, 사랑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이웃에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만 보게 되면요 기분이 좋다 그랬어. 왜? 저들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기분이 좋다 그랬어요. 시쳇말로 예수 믿는 사람 만나게 되면 복권 사야지 할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 만나게 되면 기분이 좋다 그랬어요. 80년대에 그렇게 했어요. 제가 처음 신학생활 하게 될 때에 그때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전도사라 그러게 되면요 안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어서 들어오라 그러고 그냥 음식점이 있잖아요. 그 음식 내렸다니까 그렇게 많이 사랑을 받아왔어. 근데 왜 그러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의 사랑이 많기 때문에 사랑 많은 사람에게는 우리도 사랑을 대접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뭘 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다 이웃 사람이 왔어. 안 믿는 사람인데 왔어. 와가지고 교회 물건 다 팔아줘. 이렇게. 왜 팔아줘요? 교회 물건은 속일 일이 없지. 진짜지 몽땅 다 그렇게 했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세상 사람들이 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하기를 세상 사람 다 멸망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못됐지 이렇게 말하지만 실상은요 누가 못된 거예요? 누구예요? 자, 오른손 드세요. 오른손. 자기가 가슴을 치면서 내가 못됐지 하는 거예요. 시작. 내가 못됐지. 아멘. 내가 못된 거예요. 이웃 사람이 못된 게 아니라니까요. 안 믿는 사람이 못된 게 아니에요. 내가 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못됐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게 되죠. 새 계명은 사랑의 계명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감당하게 될 때에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사랑하는 자세. 사랑 받으려는 자세가 아니에요. 사랑을 주려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내가 줘야 되겠다 하는 그 자세가 있어야 돼요. 받을 사랑이 아니라 줄 사랑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받을 사랑만 생각하고 있으니 뭐가 와요? 시험이 오는 거예요. 받을 사랑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내 마음에 짜증이 오는 거예요. 받을 사랑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밉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줄 사랑을 생각해야 돼. 사랑을 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게 바로 사랑이 있는 직분자의 모습인 것이에요. 3세기의 위대한 교부였던 터툴리아는요, 이교도인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그가 글을 썼어요. 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교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2세기, 200년대, 300년대 그때에 보라, 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꺼이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는 모습을 보라. 이렇게 이교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봐라. 서로를 위해서 죽겠다 그러지 않느냐? 서로를 위해서. 그런 사랑을 본 적이 있느냐? 기독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이교도인들이 기독교인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으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주겠다는 그 마음이 내 생명을, 당신을 위해서 내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죽여라. 이런 사랑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다는 이야기. 오늘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랑? 받을 사랑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랑을 줄까? 주는 사랑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직분자가 되게 될 때에 바로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내게 있어야 돼. 있어야 주지.
없으면 못 주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사랑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랑은 어디서 오는가? 그 사랑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하나님의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그 사랑이 내게 사랑으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창고에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을 받은 그 사랑이 내 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 자세를 가짐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직분자의 자세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첫 번째, 기도해야 돼요. 그게 기본 자세예요. 기도는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손을 씻는 겁니다. 그죠? 내 마음과 내 몸을 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를 해야 되거든. 그죠? 그 다음에 뭘 해? 손을 씻지 않고 더러워진 상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만지는 거면 다 더러워지기 때문에.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기도하는 직분자. 두 번째는 나를 희생해서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헌신하는 직분자. 그리고 내게 있는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받을 사랑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줄 사랑, 나는 사랑을 주겠다, 이런 직분자가 되게 될 때에 우리는 2023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날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며, 하늘의 창문을 여시고 또 이 땅의 창문을 열어서 영육간의 풍성한 축복자로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 칭찬받는 직분자요, 세상 속에서 인정받는 그런 직분자로 우리를 사용하시게 되는데, 하나님을 사용하시기 합당한 귀한 모습으로 꼭 쓰임받는 하나님의 축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머지는 실제적인 문제는 다시 또 다른 기회 때에 또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세우셔서 오늘 거룩한 주를 지키게 하시고, 특별히 직분자 주일로 지키면서 2022년도를 살아오게 될 때에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고, 또 2023년도를 바라보면서 또 새로운 마음의 결단과 깨달음을 간직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발걸음을 한 걸음 쫓아가는 참다운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환난이 있어도 내게 허락하시는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그 길을 가게 될 때에 오늘 우리의 기본 자세가 있습니다.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은 곳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곳은 우리의 삶이 선하고 거룩되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주 앞에 나와 두 손 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 헌신하는 직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희생하고 나를 들여서 교회를 유익하게 만들고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며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헌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을 전가하며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독생자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 마음에 품고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받을 사랑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줄 사랑을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 오늘 2023년을 살아가게 될 때에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헌신하며 살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어 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어 참 제자의 모습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길을 가고 싶지만은, 그렇게 행하고 싶지만 연약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 주의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내 속에 임재해 주시어서 우리의 약한 모습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흐리는 결단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주의 전에 올라와 내게 허락하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어떻게 세워져야 되고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며 어떤 결단을 가져야 되는지를 주의 말씀을 통하여 잘 배우고 이제 2023년도에는 아름다운 직분자, 쓰임받는 직분자, 칭찬받는 직분자, 참 제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